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오셨냐면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대신 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와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죄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우리 자범죄를 가지고 죄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종교적인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인간에게서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온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죄라는 그 단어에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단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보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내가 마귀 자녀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못 지키면은 회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본질은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사단을 알게 하는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다. 율법에 대해서 그 자체가 내가 마귀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내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영이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자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이 암이 걸려 있다. 예를 든다면은 그런데 암이 걸려 있어 가지고 여기 뭐 뽀드락지가 막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암을 치료를 하지 않고 자꾸 뽀드락지를 자꾸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 치유했는데 또 여기에 또 뽀드락지가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또 이걸 또 치료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치료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암덩어리만 빼내버리면은 이 뽀드락지는 사실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 원죄라는 이게 덩어리가 들어온 겁니다. 이 사단의
이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단의 영은 곧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인간에게 자꾸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는 영이거든요. 역사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자체는 평안과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충성,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들이죠. 마귀의 역사들을 보면은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원죄가 있으니까 자범죄가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서 이게 내가 자범죄를 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뭐 삐지고 짜증 내게 만들고 막 신경질 내게 만들고 막 욕하게 만들고 사람 찔러 죽이게 만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아니 만들 때 제대로 만들고 했어야지.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 막 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 또 믿으라고 이상한 논리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을 모르면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자범죄를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은 내 안에 원죄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원죄. 그리고 사단이 들어왔다라는 걸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상태가 이제 원죄가 되는데 그 원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꾸 자범죄가 드러나는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태로 계속 살다가 결국에는 고난과 고통, 저주라는 저주는 다 받고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죄 없는 자가 와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자는 하나님밖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성령으로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잡고 있던 사단은 그때 떠나가 버립니다. 이 죄의 근은 이 사단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거 뭐 도려냈다 그 뽀드락시 나는 거 있잖아. 사실 이런 것들요 의사들은 그럽니다. 끝났다라고 뿌리를 뽑아냈기 때문에 끝났다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여전히 뽀드락지가 있거든요. 근데 의사는 뭐라 그러니까 이거 수술 잘 됐다고 끝났다고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런 상관없다고 의사들도 그렇게 하잖아. 이게 원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보지 못하면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자꾸 자범죄 가지고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지 않습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든다면은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뽀드락지가 하나도 안 났어요. 희한하게 나는 깨끗하다 그러는 겁니다. 뭐 갈고 닦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그래도 집에 가냐 이 원죄 덩어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자범죄 많이 짓는 것도 지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게 참 많이 복음을 깨달았다 은혜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택시를 탔는데 어떤 총각이 이렇게 택시를 이렇게 운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택시 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택시 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택시를 하게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은 택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택시 하고 싶어서 택시 했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저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무슨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모르게 택시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맞다고. 자기는 본인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무슨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완전 망하고
다시 택시를 이렇게 잡게 되었는데, 또 앞으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장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성공했는데 그 다음 또 택시를 타지 말라, 택시 운전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성공했는데 또 택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내가 택시를 하고 싶어서 택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장님을 끌고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사장님을 끌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장님 혹시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듯한 느낌 못 받아보셨어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던데, 사장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29이면은 그 무당 찾아가 보면은 9수 걸려가지고 뭐 푸닥거리 하라 안 그럽니까? 분명히 푸닥거리 하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한다고 한 500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9수에 걸려가지고 그 한번 살풀이를 한번 해야 된다 그러던데요. 할머니 처음에는 뭐 500만 원, 그 다음에 또 가면 1000만 원 이렇게 다 빼돌립니다. 그런데 또 틀린 말이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것도 안 하면은 또 그렇게 저주와 재앙이 또 들닥치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사단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사단은, 귀신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인간에게 자체가 행복이라는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면 고통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고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마귀고 이 인간을 통치하는 자가 마귀, 귀신이기 때문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지 우리한테 행복하게 해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불행을 당하다가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떠나서 원죄,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운명, 저주, 팔자에서 완전 빠져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에서부터 법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보를 안 가도 되고요. 뭐 손 있는 날 뭐 찾아가지고 뭐 손 없는 날 가가지고 이사를 간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날 좋은 날 그냥 아무 때나 가시면 돼요. 전혀 그런 법에 이제 저촉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은 그런 어떤 그 알 수 없는 영적인 그 법에 걸려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농도 이렇게 함부로 못 움직이잖아요. 농을 함부로 움직였다가 또 뭐 또 난리 난다. 뭐 9수에 걸려 있으면은 또 저주 재앙 오지요. 또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보러 다녀야 되죠. 이 불신자들이 사는 거 보면은 괜히 골치 아픕니다. 뭐 차를 한 대 사도 제사 지내고 굿해야 되죠. 집에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있는 사람 있으면요, 틀림없이 무당 찾아가나 절간에 가가지고 부닥거리 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요, 세상이라는 자체가 아비 귀환이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사람을 만나보면은 전부 한결같이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요. 언제 배신할지, 언제 뒤로 돌아가지고 딴소리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사람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사람을 의지할수록 당합니다. 괜히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는 존재. 어떻게 도와주느냐? 복음 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는 세상 어디에 가도 복음 아니어도 세상 살아가는 방법 다 배웁니다. 윤리, 도덕, 율법 다 배우고요. 어떻게 살아라 집에 가면 다 가르치고, 돈 버는 방법 교회보다도 딴 데 가면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질병의 문제 병원 가면요 다 얘기를 해줘요.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인간들한테 교육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다라는 거, 이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영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식으로라도 예수님 하나님 맞구나, 그리스도 맞구나, 그렇게라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구원에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 사단은 못 믿게 만듭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 하나는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딱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때부터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걸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발견되어지고, 그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예수님한테 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틀림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이라도 안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어떨 때 듣다 보면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면,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가 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져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하고 대화 나누는 거요, 대화요, 어떤 대화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신데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한테 찬양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예수님 내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요 찬양도 하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기도도 하고요. 예수님, 오늘 내가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요.
늘 그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성경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내 중심이, 내 그 생각이 항상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한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들,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전부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은 맞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맞아요. 자기 기준에 조금만 안 맞다 싶으면요, 금방 돌아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어제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자기하고 뭔가 안 맞으면은 돌아서 버립니다.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10년 동안 이렇게 사귀긴 어려워도 돌아서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 이 한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알아가고 하는데요. 희생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돌았을 때는요, 5분이면요, 5분도, 뭐 5분이 뭡니까? 한 2, 3분이면요, 원수 돼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얻으려고 했지만은, 한 사람도 얻지 못했다고. 근데 딱 한 분을 얻었다 그래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하고 코이노니아, 교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집중하도록. 선악과를 보면서 그리스도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한테 집중하지 않고 전부 다른 쪽에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는 어떻게 오냐면은, 다른 데 집중해서 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집중하고, 자식에게 집중하고, 사업하는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 의지하고,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 나를 배신했다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때 행복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쪽에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각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를 고정하면요, 저절로 이 각인된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뭐냐면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분하고 계속 교제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문제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거 이런 거 물론 잠깐 올라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 내 문제에 집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 많지? 그냥 올라오면 두려움이 있구나. 그냥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 문제 해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돼요. 복음 듣고. 오늘 좀 괴롭다. 괴로워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막 귀신이 막 와가지고 막 괴롭힌다. 더 오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자꾸 우리가 다른 쪽에 내 남편은 왜 저러냐, 내만 몰라주고,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줍니까? 모르죠. 예, 남편으로부터 뭔가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 노사연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램.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해준다면 그 바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바램조차도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남편한테 자꾸 기대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인데요, 바란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바라고 싶고, 내 존재를 내가 살아있다는 그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은
사람으로부터 조금 더 바라지 말고, 예, 도와준다, 복음으로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주고. 근데 그리스도를 줬는데 안 받는다, 그럼 냅두셔야 돼요. 자기 갈 길 가라고. 사람한테 미련이 없어야 돼요. 왜? 언젠가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다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이. 허상들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갈 길 다 가요. 그럼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동역자도 같이 그리스도로 함께 간다. 그러면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께 가는데 이 사람은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럼 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데 같이 간다. 그건 짐이 됩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라 그래야 돼요. 이 사람 원망할 거 없단 말이죠. 왜?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목적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 목적하고 이 사람 목적이 맞잖아요. 그럼 가는데 가다가 목적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잘해줬는데 저 사람 나를 배신한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배신했다기보다도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자기 이익이 안 맞다 보니까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다 치더라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복음을 주면서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은 이 율법의 저주를 알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안 써요. 거의 안 쓰다시피 합니다. 물론 쓸 때도 있지만은 율법을 잘 쓰는 사람들은 보면 이 사단이 율법을 잘 써요. 그리고 거의 제가 정신병동에 이렇게 옛날에 사역을 좀 했는데요. 가보면은 정신병자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지적질을 굉장히 잘합니다.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넌 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오짓고 막 하지 않습니까? 특징이에요. 정신병자의 특징은요. 지도 못하면서. 근데 지는 깨끗한 줄 알아요. 거룩한 줄 알아요. 지는 좀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 배려 이해적인 폭이 굉장히 좁아요. 이 시각이 굉장히 편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 보면 생각하는 게 그 나만 옳다라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아집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남 얘기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지가 옳다라는 거예요. 지 말만. 그리고 지적질 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 걸릴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 복음은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가 내가 사단의 자녀구나라는 걸 알아라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로 가면 되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갔으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냐? 세상에 내가 뭐 감옥 안 갈 만큼의 어떤 그런 것만 뭐 하고 살면 뭐꼭 감옥 가고 싶다. 그럼 가시면 돼. 가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하고는 절대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중학생 하나가 과자 사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사 먹었는데 한 10분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 왜 안 나오나 그러니까 제가 선택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 넌 어떻게 너 참 나를 많이 닮았다. 나도 선택 장애가 있어. 나는 라면 끓여 먹을 때 계란을 한 개 넣을까 두 개 넣을까 그거 가지고 한 시간 고민하고 그래. 선택 장애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꾸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또 애들한테 문제라고 자꾸 지적하잖아요. 없는 문제도 자꾸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애가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문제 아니야. 저는 막 이상하게 맨날 뭐 음란한 생각만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떡하지 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또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 아닙니까? 나 지금도 눈 금방 돌아가 나도. 여자들 지나가잖아. 나 눈
순식간에 번개같이 돌아가. 됐냐? 자식아.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니야, 임마. 그런 것들은. 문제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놈들한테도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아니,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찍어가지고 문제라고, 문제라고. 그 문제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식들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망쳐요. 나중에 보면은 친한 지나고 보세요. 애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자꾸 율법을 쓰지 말고 자꾸 살리는 언어, 복음을 자꾸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